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신부된 이 교회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보낸 러브레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연애 편지 받아봤는데 막 두려워하고 막 떨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막 고민하고 갈등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이 보내신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이 환상을 보게 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9절에 보면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근데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너희가 당한 모든 것과 같이 동참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들에게 나는 너와 같은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형제냐? 우리는 같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형제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같은 것을 공유하고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 이게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무엇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을까요? 같이 동참하고 있을까요? 그가 설명한 대로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이것을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환난당하셨고 참으셨고 요한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도 같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고 사도 요한도 함께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형제를 느낍니까? 가장 이 형제를 느끼는 경우는 아마 전후의 겁니다. 전쟁터에서 막 생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 전우들은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때 그 공유했던 같은 이 경험, 이것 때문에 그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동지들, 그 동지들은 진짜 귀한 형제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우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정말 이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은 과거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내고 이런 경험이 있던 분들은 남들과 다른 그런 그 깊은 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그런 관계들을 보면 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좋은 얘기하고 차 마시고 어디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게 진짜 깊은 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려울 때 함께 지켜내고 또 힘든 시기에 막 헌신하고 같이 막 고생하고 희생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것이 진짜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과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고난에 동참한 그런 형제라는 겁니다. 요한도 마지막에 그렇게 증언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지금 반모라 하는 섬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요한이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고생하고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공로 목사로 막 추대를 해주고 이 노후에 노후 보장을 해주면서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해줘야 고생한 게 좀 보상이 될 텐데, 기껏 고생해놓고 지금 노년의 마지막에 유배지에 와가지고 생고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반모섬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해 와 있는 데서 뜻밖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자, 유배지에 와서 고생하면서 좀 갇혀 있는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을 때 자기 뒤에서 지금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환상을 보게 되는 주의 날에 요한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삶,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뭐 성령 충만하고, 상황이 힘들면 그냥 막 한숨 쉬고 막 이러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어 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비록 유배지에 와서 갇혀 있고 고생을 해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의 비밀을 받아 계시로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노년입니다. 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 전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이 계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요,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이 울리는 경우가 몇 가지 있잖아요. 언제 나팔이 울립니까? 우리가 지난번 절기를 공부할 때 나왔듯이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새해가 될 때, 신년에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됨을 알리는 거예요. 또 절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킬 때 나팔을 또 불어요. 또 전쟁이 있을 때 또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진을 치고 군사를 징집할 때나 또 진을 또 싸가지고 이동을 할 때나 이게 다 나팔을 불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팔이 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공통점은 뭐냐? 나팔이 부러졌다, 나팔 소리가 들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나팔 소리와 함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임재하시고 요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들은 음성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뭘 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두루마리에 잘 써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은 형식은 편지 형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용은 계시이면서 예언이지만 형식은 편지로 돼 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그랬는지 예배하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큰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서 봤다는 거예요. 자, 몸을 돌이켜서 음성이 들은 쪽을 봤는데 거기에 7 금촛대가 보였다 그래요. 여러분, 7 금촛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촛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메노라라고 하는 성소 안에 있었던 금 등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성소에 등불이 있는데요. 이 등불은 밑에 단이 있고 거기에서 큰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 좌우로 3가지가 갈라져 나갑니다. 그럼 가운데 한 줄하고 옆에 3줄이 있으면 총 몇 개가 돼요? 7개가 되죠. 그리고 그 위에는 살구꽃 모양의 등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금 등대가 있는데 성소는 여러 겹으로 그걸 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유일하게 이 금 등대에 있는 그 등잔에 있는 불빛들이 이 성소를 비춰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7 촛대가 7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소 안에 메노라라고 하는 금 등대가 그 성소를 비추듯이 7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7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촛대, 7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인자 같으신 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 교회 사이에 있는 인자 같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7뼈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교회의 사자라 그랬는데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교회를 지키는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영적인 지도자인 주의 종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 얘기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사이를 거닐고 다니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막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아주 불쌍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에 소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 사이를 지금도 다니고 계시고 그 교회의 종들을 주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13절 중간부터 보면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시각화해서 보기 위해서 그림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참 그림으로 보기에도 이게 표현을 하기가 참 난해한 모습이에요. 이게 보면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하고, 머리털은 아주 흰색 머리털이고, 눈은 아주 불꽃 같은 눈이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바짝바짝 하잖아요, 저기. 그리고 손에는 7뼈를 이렇게 쥐고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고,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 주님의 모습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발에 끌릴 정도가 되어 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 있잖아요, 에봇, 그 발에 끌리는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 그래요. 이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 역시 대제사장의 흉배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은 여기에 복장에 에봇 위에다가 흉배를 해요. 근데 이 흉배에 뭐가 있느냐 하면 12개의 보석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근데 각 보석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새겨서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보다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슴에 좀 품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흰색의 머리와 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구약에서 흰 머리는 연륜과 지혜를 상징하고 깊은 존경의 대상이 됐어요. 저도 지금 흰머리가 있다가 갑자기 까매져가지고 흰머리가 없어졌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생겼다라는 것은 연륜과 지혜와 존경의 대상임을 상징하고, 또 흰색이라는 것은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에게는 소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아주 꿰뚫어서 보시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또 우리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다. 그럼 발이 튼튼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몸을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원수를 밟는다 그랬을 때 밟고 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래서 강하고 견고하고 원수를 짓밟는 위세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이 한번 들렸는데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폭포 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막 폭포 소리가 막 물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이건 뭐 경외로운 소리죠. 뭐 어떤 것도 저항하거나 피할 수 없는 압도당하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압도하는, 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위엄이 있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또 손에는 7뼈를 쥐고 있다 그랬는데 아까 7뼈는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검은 항상 뭐를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지금도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박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을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주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첫 번째 환상으로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느끼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의 그 직가라는 거리에 도착을 했을 때 호련히 강한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그래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회복시켜주기 전까지 그렇게 온 몸이 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빠진 겁니다. 요한 역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환상에서라도 주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쓰러져 있는,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는 요한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셨다 그래요. 오른손을 얹으셨다는 얘기는 사랑과 자비에 스킨십을 해주시는 거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뒷부분부터 18절까지 보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두려움 가운데 죽은 자처럼 널브러져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막 놀아주던 아버지가 예비군 훈련을 갔든지 뭐랬든지 어쨌든 잠깐 나왔는데 완전 무장을 한 군인의 모습으로 막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린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데 그러면서 두려워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무기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한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이 요란하고 흉흉하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해도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에 죽었었느니라.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자라 말씀을 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주님이 죽으셨지만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자들은 다시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라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래요. 여러분, 열쇠는 권세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곳간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실세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주면 그때부터 모든 권한이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열쇠는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님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손에 쥐고 보호하고 계신 주님께서 교회가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심판자가 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네가 본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으로 이제 2장과 3장에 나올 7 교회에 보낸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뭘까요? 이제 편지가 끝나고 나면 4장부터 22장 마지막 장까지 보여질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요한에게 지금 네가 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장차 되어질 예언의 말씀, 이것을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다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써서 기록하는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먼저 보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텐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에도 중요한 도표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여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보니까 초림의 예수님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성탄절 때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낮고 천한 자리로 마구간에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 권력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행히 부활하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도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이런 초림의 예수님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지금 아까 보여준 말씀에 옷이 그냥 막 발까지 끌리고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막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여서 원수를 막 멸하시고 입에서는 그냥 말씀의 검이 막 나오고 막 금 띠를 막 두르고 계시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암행어사가 이렇게 암행을 하러 다닐 때 보면 그냥 마패 막 흔들면서 다니지 않잖아요. 평상시에는 자기가 암행어사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의 직분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종종 임금님이 암행 순찰을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암행이란 얘기는 뭐예요?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몰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일반 평민들의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암행어사나 암행 감찰을 나온 임금님이 암행 순찰을 하기 위해서 입고 있는 옷이나 상태가 그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진짜 모습은 암행어사 출도해야 하고 마패를 흔들고 출도를 해서 탐관오리들을 막 심판하고 바로 잡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왕궁에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지엄한 명령을 내리는 그게 진짜 왕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초림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 주님의 진짜 모습은 지금 요한이 본 것과 같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발로 밟으시면서 심판하시는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 진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는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임금에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누적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분인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걸 잘하는 것인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록으로 남겨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믿는 그 주님이 이런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진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임금보다도 영광스럽고 힘과 권세가 있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보다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더 느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늘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 현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보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우리가 고칠 거는 좀 고치고, 또 우리가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장차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두렵습니다. 모르면 혼란스럽습니다. 모르면 잘못된 것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알면 고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고비가 오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것이 예고된 일이고,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이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그 고비를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에 이런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게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편지를 통해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거니시고 주님이 지켜보고 또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주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